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로또라도 한번 당첨되면 정말 행복해질 텐데, 그래서 좋은 꿈 꾸면 로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얼마 전이 아니라 좀 지났는데,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일확천금한 사람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에 관한 추적 보도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몇몇 가정들이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택시 운전을 하는 어떤 가정이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고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야구 운동 선수로 아주 전망이 밝은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로또를 샀다가 30억 원이 넘는 돈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주변에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친했던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는, 야, 너 복권 당첨되면 1억 준다고 그랬잖아. 2억 준다고 그랬잖아. 막 그래서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 소송전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소송을 하고 결국은 이분이 승리를 거두고 결국 안 주게 됐대요. 근데 그때부터 그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원수처럼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아가는, 보면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야구 선수여서 이제 열심히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그만두게 됐답니다. 학교 가면 학생들이 이 친구를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야, 로또야, 로또야 부르는 거예요. 로또야, 로또야 부르니까 화가 나서 몇 번 싸우기도 하고 막 애들하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다고 안 다니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가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늘 지내는데 집에서 늘 아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분한테 이 PD가 물어봐요.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로또 방통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로또 당첨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됐기 때문에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까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을, 나를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로 자꾸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인데, 근데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친한 사람, 친한 친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가는 동반자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세를 갖게 되고 많은 물질을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다가 잠깐 컴퓨터에서 그 신문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별로 누릴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원부터 300억 원까지 이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가 다니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갖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뭐 그걸로 대단히 유명해질 수는 없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300억에서 1000억까지, 그리고 1000억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뭐 600억까지, 700억까지, 그리고 더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면 1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국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10조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국가 원수급 대접과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한 11조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억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 그 기자가 쓴 기사 내용에 따르면 100억 넘어가면 자기의 친한 가족과 친구가 자기를 진정한 동기로,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 곁에 있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곁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0억 이상 갖기 시작하면 진짜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진짜로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친구와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곁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권세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길도요, 결코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흠없고 부족함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특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행복하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정말로 나의 신앙적 교우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길은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함께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기쁘고 즐겁게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나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에 있으면 돼. 그러고 다른 성도들 안 돌아보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는데 정말 바른 길도 바른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과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 전제를 보니까 뭐래요?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의 정말로 교우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불행한 우리의 죄를 맞이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전제의 조건이고, 그것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구가 헌신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겠다고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헌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려면 교구가 뭐 필요하겠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교구도 셀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구가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 되어야겠다 다짐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해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 전제가 있단 말이죠. 3가지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어떤 표상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교만의 표상,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교만의 표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천사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전승,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내용에 따르면 원래 사탄은, 루시퍼는 이 천사장이었대요. 천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워낙 권세와 영광이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단, 그가 떨어지고 몰락해서 지옥 구덩이 속에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됨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만의 실체,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교만은 자기중심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맨 처음에 따먹은 다음에 맨 처음 보았던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맨 처음에 보았던 것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벗은 몸을 먼저 보죠.
그리고는 그 벗은 몸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은 거로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죠.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눈뜬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여지껏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자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더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왜 너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신이 내게 저 여자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먹은 책임이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저 여자가 내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악과 먹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 여자에게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핑계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도 아내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무엇도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은 어때요? 누가 뭐래도 안 듣죠. 귀 꽉 막고 말고 내 말이 맞아. 그게 교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하면 분노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중심성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죄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 자기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를 높여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 남들이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섬기라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 내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비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보낸 당부인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그들을 섬기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비로소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 갖고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조금 대접받지 못하면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나를 버리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고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본 모습을 잊지 말고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앉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하나됨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지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겸손한 자인가?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나 때문에 정말로 분쟁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나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한 자가 되면 나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모이고, 나 때문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겸손과 무엇을 하라고요? 온유로 하고.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온유함 하면 부드러운 것, 그리고 친절한 것, 그리고 좀 이렇게 싹싹한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이 물러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은 물른 사람, 약한 사람, 막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느낌이 되는데, 사실 온유하다는 말은요 훨씬 더 강인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아나우라는 말인데요. 아나우라는 말인데,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겸손한 낮은 온유함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떤 경우에 쓰였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의 길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사용됐다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이는 마티스인데 온순하게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순하게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다 이 온유함을 잘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이라는 분은 온유함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갓난아이를 들고 있는 거인의 손이다. 거인의 손은 어떻습니까? 크고 강하죠. 대단히 크고 강한 것이 거인의 손이에요. 근데 그 손 안에 갓난아이가 들려져 있어요. 갓난아이가 들려져 있으니까 어때요? 함부로 그 손을 놀릴 수 없잖아요. 부드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 아이를 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크고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크고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크고 강한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그 강인함과 큼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 자기 주장,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 자존심 등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노여워하지 않아요. 그는 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다. 늘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치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와서 정말로 그를 모욕하고 그를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그를 품고 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함이에요. 상대방이 두려워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익을 빼앗기기 때문에 친절한 듯 얼굴을 꾸미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크고 강한 사람이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승리자가 되고 이런 자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온유한 자들의 표상이 잘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롯이 너무나도 부유해져서 그 롯의 조카인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부딪히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롯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넓은 평원이 있지 않냐? 네가 갖고 싶은 땅을 마음껏 차지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나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든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정말로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제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형들이 혹시 요셉이 변심해서 자기들을 죽일까봐 막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 당신이 우리를 잘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말하죠. 내가 당신들을 기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책임질게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기꺼이 용서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정말 야박하게 딱딱하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온유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받고 공동체가 깨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풍성한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힘겨워하는 자를 붙들어주고
비록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 되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인내라는 말과 좀 구별돼요. 인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견디는 능력을 인내라고 그러죠.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형편을 잘 이겨내고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한다면, 오래 참음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어도,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제일 잘하는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참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표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오래 지나도 하나님 왜 안 오시는가? 정말 하나님 오시는 걸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왜 안 오시느냐? 이 땅에 아직도 회개해야 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미 지옥불 속에 던져졌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나되기까지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중간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실망하고 쉽게 버리면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 보여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끝났어!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 계세요. 잘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정말 친절하고 잘하는데 한 번 찍히면 그 사람 다시 안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찍혀도 용서하고, 찍혀도 다시 보고, 잘못해서 자꾸만 잘못해서 정말로 꼴 보기 싫어도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에 70면 7, 7, 49, 490번인데 그만큼만 딱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든지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흔히 ABC, AB, O형, 혈액형을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확실히 믿지는 않지만 그런 대강의 성격들이 좀 제 아내하고 저한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A형이고 저는 B형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굉장히 세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 작은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저는 B형인데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작은 거에 별로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막 그야말로 많이 어지르고 자기 세밀한 거 잘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이거 이렇게 안 해? 왜 저거 저렇게 안 해? 작은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장롱 속에다 옷을 넣는 것만 해도 대단히 잘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있고 누나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딱 벗어놓으면 어머니가 누나들이 다 챙겼어요. 전 그런 거 장롱에 넣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는 딱 들어와서는 장롱에 넣어놨는데도 뭐라 그러냐 하면 와이셔츠가 같은 방향을 봐야지 왜 딴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넥타이가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쫙 배열되어 있는데 왜 넥타이가 이렇게 함부로 엉터리로 걸어져 있느냐, 왜 여름옷과 겨울옷이 이렇게 섞여 있는가? 전 도저히 그걸 못하겠어요. 다르죠. 다르니까 끊임없이 지적을 하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도 나올 법하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수없이 지적을 받았고 수없이 고치지 않았으나 아직도 오래 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같이 삽니까?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적응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힘겹게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힘들게 하면 참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패자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잘못하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다시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오래 참음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보면 2절 말씀해 볼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은요, 반드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감정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고 사랑은 인격적인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고 하려고 시도하고 정말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야 할 수 있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령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오래 참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참아야 진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해야 행복해지고 진짜 사랑해야 우리가 정말로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 5개가 서로 자랑을 했대요. 제가 혹시 제가 하는 이 말에 혹시 상처받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드리고 5개의 사랑을 했대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사랑했어요. 내가 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짝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최고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엄지손가락을 피잖아? 딱 그러니까, 야, 검지손가락 얘기하죠. 야, 내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뭔가 가르칠 때는 언제나 나를 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손가락, 이건 욕이 되죠? 세 번째 손가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커. 야, 너들 중에 나보다 큰 사람 있으면 나와. 제일 커. 내가 제일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딱 그 네 번째 손가락이 있다 말합니다. 야, 내가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야.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약혼 반지할 때, 결혼 반지 낄 때 어디다 끼니? 여기다 끼잖아. 내가 제일 중요해. 네, 맨 이 새끼 손가락이 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막 생각하다가 새끼 손가락이 딱 그랬어요. 야, 니들 나 없으면 다 병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에 붙은 지체잖아요. 그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다 사랑해야 합니다. 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천국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외롭게 고독하게 천국길 걷고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 세로원들을, 그리고 우리 교구 식구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평생 함께 가야 될 동지들이고 식구들이고 동역자들이고 동반자들입니다. 언제나 귀히 여기며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온유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래 참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나 약하고,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내가 너무나 강팍하고, 내가 너무나도 정말 쉽게 포기하는 자라.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온유해지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